바로 시작해볼까요?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요.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강력하고도 오묘한 은유죠. 바로 구루터기입니다.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 이 구루터기는 단순히 댕강 잘려나간 불쌍한 나무 밑동 그 이상이거든요. 겉으로 보기엔 완전 끝장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사실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회복의 소망이라는 엄청난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은유의 해부학을 저와 함께 따라가시다 보면 아마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확 바뀌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도끼에 무참히 찍혀서 쓰러진 나무.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. 완전한 파멸이죠. 그런데 성경적 구속사에서 이 삭막하고 끔찍한 이미지는 절대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거든요. 다 무너져버린 그 잿더미 같은 자리에서 대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까요? 첫 번째 파트, 심판과 도끼의 엄중함입니다.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잎이 무성한 울창한 나무와 모든 게 베어져 나간 그루터기의 차가운 현실을 비교해봐야 합니다. 다니엘서 4장 같은 곳을 보면요. 겉보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화려한 나무는 사실 인간의 뻗치는 교만, 세속적인 권세를 뜻하거든요. 반면에 그루터기는 그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일단 쳐내야 완전히 베어져 나가야만 비로소 그루터기라는 게 남게 되는 거니까요. 세례 요한의 경고를 보면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확 와닿습니다. 마태복음 3장 10절이죠.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교만한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. 진짜 폭력적일 만큼 철저하게 배임을 당하고 나서야 땅에 납작 엎드린 형태의 그루터기가 남게 되죠. 그러니까 이 은유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심판의 철저함, 그 무거운 도끼 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두 번째 파트, 남은 자와 거룩한 씨입니다. 이제 그 시끄럽던 도끼 소리에서 살짝 벗어나서요. 겉보기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밑동 안쪽에 조용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.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심판을 내리시거든요. 그런데 밤나무,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만큼은 남겨두십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교만한 줄기는 단호하게 쳐내시지만 뿌리채 다 뽑아버리는 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.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묘하게 하나님의 자비, 그 보존하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죠.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튀어나옵니다. 바로 거룩한 씨, 즉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요.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. 사실 겉으로 드러난 구루터기 껍질이나 앙상한 나무토막 자체에는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? 아무것도 없죠.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꽁꽁 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겁니다. 세상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도록 은혜로 꽉 붙들어 주신 소수의 사람들, 바로 이들이 다시 살아날 미래를 보증하는 숨겨진 씨앗인 겁니다. 세 번째 파트, 비천함에서 피어난 메시아입니다. 바싹 말라비틀어진 그 죽은 나무를 뚫고 드디어 궁극적인 생명의 싹이 트는 진짜 경이로운 장면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, 이게 언제 선포된 예언인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한때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가문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해 초라한 그루터기가 돼버렸을 때거든요. 가장 캄캄하고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엄청난 희망의 선포였던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.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그루터기 은유의 완벽한 성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.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, 인간적인 영광이라고는 싹 다 베어져 나간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.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, 살아있는 소망을 공급하는 새 뿌리가 되셨습니다. 철저한 죽음의 상징이 완벽한 생명의 상징으로 뒤집히는 진짜 기막힌 반전인 거죠. 네 번째 파트, 청교도적 적용, 고난과 인내입니다.
자, 이제 이 오래된 숲의 은유를 우리 실제 삶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? 옛날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혹독하고 뼈시린 고난의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. 그들은 인생의 고난을 세 단계로 이해했어요. 첫째, 자기 부인의 고통을 겪는 가지치기의 시간. 둘째, 내가 목숨 걸고 의지하던 세상의 줄기, 성공들이 다 잘려나가고 초라한 그루터기만 남는 처절한 상실의 시간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셋째 단계, 세상의 껍데기가 다 날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,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뿌리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. 세상 위안이 다 잘려나가도 멘탈을 꽉 잡을 수 있었던 그들만의 강력한 생존 매뉴얼이었던 셈이죠. 이 통찰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사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잎이 무성한 나의 울창함, 그러니까 내 능력, 내 스펙,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솔직히 그런 것들은 도끼질 한 번, 위기 한 번에 훅 날아갈 수 있잖아요? 우리의 진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파괴 불가능한 생명의 뿌리, 오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걸 이 은유가 뼈저리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마지막 5번째 파트,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 소망입니다.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쫙 한번 꿰어볼까요? 결론적으로 그루터기는 아무리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절대, 네버,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. 겉보기엔 숨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다 끝났다 싶지만요. 사실 그 가장 깊은 안쪽에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. 내 인생에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카로운 도끼날이 날아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시린 상실의 계절을 통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인생에 화려했던 가지들이 무참히 다 잘려나가고 정말 덩그러니 밑동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에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진짜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? 그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거룩한 신은 과연 무엇입니까? 수백 년 전 청교도들이 생명처럼 붙들었던 이 깊은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싹을 틔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